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 새 힘을 공급받으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새 힘을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야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인지 다 우리에게 유익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미가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가득 채우면은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환경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평강의 평강을 더한 받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혈관의 총 길이는 1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어느 부분을 바늘 끝으로 찌르더라도 여지없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이 뭡니까? 붉은 피입니다. 어떤 기록에는요 12만 킬로미터라고도 합니다. 지구를 2바퀴 반에서 3바퀴를 돌 만큼 우리들의 몸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은 이 모든 혈관이 막힘이 없이 몸 전체를 쉬지 않고 흐를 때에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글자로 표현하면 평강이요 또는 평안입니다. 이 평강, 이 평안에 문제가 생기면 맥박이 빨라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혈압이 높아집니다. 두근거림이 심하다가 나중에는 기절하기도 합니다. 정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평상시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인사가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몸에 흐르는 피처럼 막힘이 없이 똑같은 속도로 내려주시고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잘 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평이요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이 없어야만 평강에 평강을 더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내서 저까지 것 그까지 것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천천히요 만만인데 이 화평이 균형을 잃어버릴 때에 그 자리에 얼른 끼어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균형이 깨지면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오는 것이 죄요. 사탄 마귀가 죄라는 명칭으로 우리들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죄가 뿌리가 내리면 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기 악한 세력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듣지만 말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복종보다 더 기뻐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복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삶만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평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평강만 유지되면 우리 몸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아도 부끄럽지를 않아요. 그 장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이요 선악과만 딱 따먹지 않았다면 그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아도 부끄러움이 없어.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천국은요 개인 소유 의식이 없는 것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고 사는데 그들이 주머니가 필요합니까?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개인 소유 의식이 필요가 없어요. 네 것 내 것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소유의식이 없는 것이요 주머니도 없습니다. 개인 통장도 없습니다. 개인이 소유할 창고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우리라는 공통의식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는 것이 천국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보따리가 필요 없어요. 내 보따리 네 보따리 필요가 없어요. 내 주머니가 필요 없어요. 통장이 필요 없어요. 우리 창고가 필요가 없어요. 다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혈관 중에 어느 한 곳에 이 피가 흐르다가 나 여기서 머물 거야 하면 피가 여기가 내 자리야 하고 머무르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혈관이 막혀 죽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몸의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기를 원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똑같은 속도로 주거니 받거니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행동이 뭡니까? 예배고 찬송이고 하나님 말씀 묵상이고 전도고 기도입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날은 우리를 향하여 성도들아 들으라 말. 성도들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요 악화된 관계를 정상화하시려고 관계 개선을 위하여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혼내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야. 혼내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야. 미가서 1장 2절로 3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이니까 한 장만 넘기면은 1장 2절로 3절이 나옵니다. 우리 1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버린 자식 취급하니까 뭐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뭐하게 불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한다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그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뿌리치면은 그는 뿌리침과 동시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죄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계산해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주었다가 뺏었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세상의 종이 돼요. 어떤 종이 됩니까? 물질의 종이 됩니다. 명예의 종이 됩니다. 권세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깊숙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중독이라고 말해요. 중독이라고. 성경에는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들보다는 기득권층에게, 권력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이 말씀에 가장 많이 반기를 드는 자들은 누구였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하니까 이들이 가장 반기를 들었다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입니다. 이들이 죄악의 중심 핵이기도 해요.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큰 죄를 안 져요. 그런데 이 지도층이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뼈가 병들면은 겉에 붙은 살 붙이는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골격을 아주 잘 보호해야 돼요. 자신 있다고 아무렇게나 덤벙대다가는 부러져. 특히 또 여자분들은 골다공증이 남자들보다 많다고 그러더라고. 한 번 넘어져서 그냥 부러지면 괜찮은데 부러지면은 것도 희망이 있는데 와르르 그냥 무너져, 어떻게 과자 부서리기처럼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골다공증은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뭐 나이도 안 먹었는데 젊은데 하고 막 다니지 마시고, 특히 계단 오르락 내려갈 때는 꼭 손을 붙잡고 오르락 내리락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이 뼈가 부서지면 나머지는 그냥 헛거요. 헛거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온 이 침례 요한이 부르짖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지도자들, 이 사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너희가 병들면 사회 전체가 병든다.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사회 전체가 죄악에 물들어 버린다. 그러니 너희가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게 되면 그 사회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9절로 12절에 가장 거룩해야만 되는 곳이 오히려 내방쳐놓은 흉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삶을 저버리면, 특히 신앙의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았다는 것만 내세우고 택함받은 자답게 처신을 게을리하게 되면 무사 안일에 빠져 타성에 젖어가지고 죄인지도 몰라. 신앙 상태가요 식물신앙이 되어버리며, 식물세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눈만 떴다 감았다 하고, 먹는 거 억지로 먹는 건지 안 먹여주는 거 먹는 건지 몰라도 일단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식물인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식물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뭔가
죄 가운데에서 그냥 푹 젖어 있게 되면은 신앙이 식물 신앙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들이 생각이 나서 그래 어쩌다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낯설은 관계가 되었어요. 낯설은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TV에서 이산가족 만나는 장면 보지요. 왜? 분명히 저 사람은 내 부모님이고 나는 저 사람들의 자식, 저 사람의 자식인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서먹서먹해.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른 품에 안기지도 못해. 저 사람이 진짜 내 부모님인가? 저 사람이 진짜 내 자식인가? 서먹서먹해. 왜 그래요? 그동안에 소통이 없으니까 그래. 우리의 식물 신앙이 되어버리면은 어쩌다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낯설은 관계가 되었기에 3장 4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어.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쉽게 표현한다면 평상시 잘 해야지 응답도 하시지. 평상시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 그리고 하나님은 외면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내가 너 올 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보고 싶었단다 이와 같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찾아왔느냐? 꼴도 보기 싫다. 아까 외면하신 거예요.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는. 왜 나를 찾아왔느냐? 꼴도 보기 싫다 하시면서 얼굴을 가리우신 하나님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3장 4절의 말씀이라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는요 3절로 9절 그래서 12절 말씀을 하기 전에 8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미가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대로 말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야곱의 12지파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정치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내게 말하노라. 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요 우리를 야단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어저께인가 태계미한테 너 몇 시 몇 분까지 뭐하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지난번에 21장까지 읽었으니까 22장부터 28절까지 읽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한참 있다가 다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태계마, 내가 마태복음 22장부터 28절까지 읽는데 가장 생각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화 있을진저가 생각난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몇 번이나 나왔더냐 그랬더니 4번인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4번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하여튼 어찌됐건 거기서 기억나는 게 뭐, 나는 이게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그거 말할 줄 알았더니 뭐를 말하느냐? 화 있을진저가 생각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런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오늘날 말하면 성도들아 화 있을진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도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데 행동은 엉뚱한 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기 멘트에 설명했어요. 화 있을진저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할아버지가 너한테 말을 했는데 대답은 예 해놓고 엉뚱한 짓 할 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가 너한테 화내는 모습이야. 화 있을진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서 엉뚱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개야 너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을 듣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기 위하여, 우리를 혼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징벌을 가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려고,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치료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그냥 금방 화내면 버럭 금방 회초리 들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침묵하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낱낱이 경고하셨나요?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또 함께 읽습니다. 3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지도자들이요,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는요, 그냥 나라에서 월급 준 거 하나도 안 받아도 괜찮아. 하나도 안 받아도 괜찮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왜 월급 받습니까? 장래를 위하여, 앞으로 살 길을 위하여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최고 통수권자는 그 자리에서 나와도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여도 나라에서 다 먹여 살려. 그러니까 월급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 보십시오.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제법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에게, 깨닫는 대로 자신을 개혁한 자에게 새로운 세상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3장 9절로 12절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3장 9절로 12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거 3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자들이 장래가 4장 1절로 5절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국은요 실오라기 걸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천국이요. 내 소유가 필요가 없어. 주머니가 필요가 없어. 통장이 필요가 없어. 창고도 필요가 없어. 나라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 사는 것이 천국이야. 그래서 이 초대교회 보게 되면은 주의 사도들이 막 설교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때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땅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 네 것 내 것이 없이 가난한 자 부자가 구분 없이 다 함께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야. 오늘 본문에서 전쟁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었으니 참 평화가 보장된 새로운 모습입니다. 4장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여기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건 뭡니까? 쟁기질 할 때 쟁기 앞에 붙은 쇠붙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무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전쟁 무기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기구를 전쟁 무기를 다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었으니 참 평화가 보장된 새로운 모습입니다. 이방 사람들까지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됨으로써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만 유지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보장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 가운데에 솔로몬의 증손자인 아사왕이 있습니다. 아사왕. 솔로몬의 아들이고 아사왕의 할아버지인 르호보암 왕 때부터 유대 땅에는 수시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어. 그리고 아사왕의 아버지인 아비야 왕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어. 조금도 평화로울 때가 없었어.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부터 유대 나라는 이방 제단과 산당과 우상이 난무했어요. 왜 솔로몬 왕 때의 우상이 난무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한 여자 같이 살기도 힘든데 1000명의 첩을 거느리고 살았어.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누가? 솔로몬이. 자기가 그렇게 얻고 싶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강대국의 왕이니까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왕들이 자꾸 자기네 딸들을 주면서 화친을 맺은 거예요. 이게 평화를 누리려고 솔로몬에게 자꾸 딸도 바쳤어요. 이게 1000명의 처첩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의 처첩들이 이 솔로몬 왕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가지고 온 우상을 섬겼어. 왜? 심심하잖아요. 남편이란 솔로몬 왕은 한 번도 1년에 한 번 올동말동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한 집에 방문한다 해도 1000명이 넘으니까 자기 차례 돌아오면 3년 정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가지고 온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산당, 그녀는 말로 제단을 만들었어. 그걸 또 솔로몬이 또 허용을 했어. 왜? 심심하니까 그거라도 위로로 삼아야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일을 솔로몬 왕이 허락을 한 거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행위를 보고 금방 날벼락을 내리고 싶어도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버렸어. 신앙의 양심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나 이 아사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대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모든 우상을 제거해 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이 제위하는 동안에 평화를 주신 거요, 화평을 주시는 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은 어떻게 나오느냐? 폭포처럼 우리들에게 강하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폭포 밑에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끔 TV에서 보면 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까? 빅토리아 폭포입니까? 어마어마한 폭포 밑에 그것을 견뎌낼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폭포처럼 쏟아 부어짐을 받는다는 얘기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이 평안이 폭포처럼 우리에게 쏟아 부어준다니까.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걸 막을 길이 없어. 그 하나님의 본심은 평강입니다. 유대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 장애물들이 곧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면 이것이 장애물이요. 이것이 장애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장애물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장애물을 설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 스스로 장애물을 설치한 거라니까. 이것이 뭐예요? 불순종이 장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장애물이야. 이 장애물을 하나님께서는요, 치울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엉뚱한 것에 시간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발로 툭 차버리고 그냥 오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 없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주일날 빠졌습니다. 뭐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바빠서 그랬어요. 그래요? 당신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당신 바빠서 볼 시간 없다고 그러실걸? 하나님이 더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데 거기에다 예수님은 하나를 더 붙여서 뭐를 붙이나? 목숨을 다하여.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가끔 변명을 한다니까. 바빠서 그랬어요. 그렇게 바빴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제 건 어디 있어요? 내 거 바빠가지고 네 거 줄 시간이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도 육체도 영혼도 생활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진다니까. 이 장애물은요, 누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면 마치 우리가 우리 먹는 음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양정희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우리가 먹는 음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뭐가 생깁니까? 음식에? 예? 그리고 곰팡이가 생기죠? 이 곰팡이를 누가 가져다 준 게 아니요.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생겼어. 그리고 곰팡이가 생기고 거기에 기름기가 조금 있으면 또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구더기가 생겨. 이것이 왜 생겼어요? 관리를 잘못하면 이 그 음식에서 생기는 것이 구더기고 곰팡이요. 이 음식을 먹습니까? 버립니까?
버리지 않아요. 그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이라는 병이 생겨, 병에 걸려.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못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신앙이 병듭니다. 이 병을 고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려고, 이 신앙을 고쳐주시려고,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절대 권한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저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신앙에 병들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회개일 뿐입니다. 이 회개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회개도 그냥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돌아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억지로 몰아붙이시지도 않습니다. 선택권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만 오직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시면서 그들을 끌어안으시려는 자비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이 세상 그 어떤 것에 조금이라도 연민을 느끼고 있다면, 미련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100%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말씀은 너도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이요. 결국은 나를 따라오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에,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손에 나 자신 내 인생을 온전히 붙잡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가 오셔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MMS 요법이라는 게 있대요. MMS 요법. 인터넷 들어가니까 나오더라고. MMS 요법.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 MMS 요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염화 나트륨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혹시 뭐 옛날에 소금요법 그거 아닙니까? 물어봤어. 그때 얘기 소금에 속한 거예요. 이 MMS 요법이 인간의 방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것을 다 해봐도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 판에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살자 하고서 한 그 방법이 MMS 요법이래요. 근데 MMS 요법을 그게 지금 하게 되면은 그걸 WTO에서 그거를 허락을 하게 되면은 병원이 다 문 닫아야 된대요. 그래서 병원 의사들이 그거를 반대한대요. 왜? 자기네 밥줄이 없어지니까. MMS 요법이에요. MMS 요법. 물론 이게 지금 뭐 시중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방법도 돼. MMS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MMS 요법을 활용했더니 모든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모든 질병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더 피부도 팽팽해지고 뭐 암도 고침을 받고 막 이런 것이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거기에 내가 파묻힐 시간이 없어. 나는 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지. MMS 방법, MMS 요법 그게 좋다 할지라도 그게 검증된 것이 아니니까. 검증된 것이 아니니까 권장사항은 못 되는데, 이것은 뭐냐, 이 선교사님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는 자에게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많은 파장이 불러올 수도 있어요. MMS 요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평강만 유지하면 나머지는 그까짓 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평강을 주신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게 빼앗기지 말아라 이 말씀이요.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께 주신 평강을 빼앗기지 말아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 평강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앞으로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